우리 교회 8월 첫 주에 오셨던 이종화 선교사님이 나고야라는 도시에 계셨는데 제가 그곳에 97년, 98년 이렇게 만 2년은 아니었지만 있는 동안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공부하고 대학원 진학하는 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 정부에서 저한테 이렇게 장학금을 조금 줬는데 대중교통비가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하고 제가 있는 외국인 기숙사에는 이렇게 버스를 타면 한 25분, 30분 걸렸는데 그게 꽤 비쌌어요. 다른 물가에 비해서. 일본 물가가 싸지 않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뭐가 터졌냐면 IMF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한 번 타는 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중교통이 왜 이렇게 비싸냐. 또 빙빙 둘러가서 시간도 더 걸리고 그러다가 먼저 유학 오신 분들이 유학생들한테는 차를 렌트를 싸게 해준다. 그래서 혼자 하면 부담되니까 같이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차를 빌리라 해서 또 버스는 11시 반이면 끊어지는데 제가 처음 가서는 일본어도 잘 안 되고 해서 학교에서 막 12시 새벽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차를 빌렸습니다. 주유소에 가야 되겠죠.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일본 간지 며칠 안 됐으니까 기름 얼마치를 주세요. 나름 연습을 했습니다. 얼마치 우리말로 하면 3만원치 5만원치를 연습해서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이제 뒤 차는 계속 몰려오고 우리 차는 서 있고 그래서 친구와 함께 이거 어떡하냐 일단 나갈까? 기름은 막 앵꼬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때 멀리서 아주 익숙한 단어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기름을 가득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다 아는 말입니다. 일본말로 뭘까요? 만땅. 만땅 오네가이시마스. 야, 만땅이구나. 이게 영어하고 일본말하고 막 합쳐진 건데 가득 찰 만에다가 탱크를 그 기름 탱크를 탕크라고 일본 사람들이 발음해서 언어란 이렇구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말이 안 통하면 기름도 넣지 못하고 그렇게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사람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높은 탑을 쌓다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서 높은 탑을 보면 저거 바벨탑처럼 높다. 실제로 바벨탑이 그렇게 높아지지 못했습니다. 뜻도 다릅니다. 바벨탑은 높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만 인간의 계획은 바벨탑이지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오늘로 창세기 11장이 끝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원 역사가 끝이 납니다. 시작이거든요.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이 있고요. 생물의 시작이 있고 생물은 또 동물과 식물로 나누기도 하죠. 인간의 시작이 있고 죄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다음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미래야. 내가 어떻게 될까?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고 미래를 기대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미래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5분 뒤에 일만 알아도 꽤 괜찮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주식이 얼마인데 5분 뒤에 얼마가 된다 하면은 우리가 그 5분 뒤에 오를 주식을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뒤의 일을 잘 모릅니다. 뒤의 일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하면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제가 올림픽 때 수영을 보면서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저희 아이가 수영을 배우기 때문에 이 배영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평영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저희 아이 하는 걸 유심히 봅니다. 처음에는 막 물도 많이 먹고 힘들어 했는데 요즘 가면 제법 해요. 끝까지 갔다가 끝까지 오고 저걸 다 갔다 왔다 하는구나. 그런데 저는 문득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생각하면서 수영의 목표가 뭡니까? 끝까지 빨리 가는 거죠. 50m를 가든 100m를 가든 빨리 가서 터치를 해야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올라갈 땅이 없으면 그럼 수영이 뭡니까? 수영 잘한다고 하루 종일 그 안에 있으면 됩니까? 아무리 수영 잘해도 그 수영장 국제 규격은 높이가 깊거든요. 6m 막 이렇게 깊은 데인데 살아남지 못합니다. 창세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서 출발합니까? 높은 수영장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땅을 박차고 그리고 끝까지 헤엄쳐서 가서 자기가 목적한 목적지에 800m든 400m든 끝까지 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수영장 안에서 물 안에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면 물 안에서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팔을 저어가면 다리로 물장구를 치면 내가 끝까지 가겠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청소년들도 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 시절에는 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시작과
끝을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 간에 지난 주간에 어떠셨습니까? 하시는 일들이 잘 되셨습니까? 내가 하는 직장 일들이, 사업의 일들이, 장사하는 가게 일들이, 내가 우리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가? 시작이 분명하고 끝이 분명해야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일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아는 한 분이 결혼하셨는데, 아들이 결혼했는데, 이제 아버지는 선교사로 계시고, 이제 한국에서는 의사를 하셨던 분이고, 아들도 지금 신학생인데, 그분이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이제 아마 레지던트 시절에 어떤 시험을 앞두고 저한테 시간을 좀 내달라요. 뭘 설명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장기의 기능들을 설명하는데, 그 장기가 어떤 장기와 또는 우리의 몸에 중요한 혈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쭉 하는 내용이었어요. 아마 그 다음날 시험을 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좀 들어줬는데,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췌장이 어떠어떠 하고 신장이 어떠어떠 하고, 근데 신장이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혈압에 이런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췌장에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신호가 있을 때는 췌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기계로 검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의사로서 판단 내리는 근거들을 저를 앉혀놓고 막 연습을 했어요. 제가 들어봐도 복잡하더라고요. 야, 의사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근데 그분이 한참을 연습을 하다가 이러더라고요. 외우기가 힘드니까. 야,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만든 분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이었으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의사로 살다가 베트남으로 갔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심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만나서 물어봐야 되지만, 어제는 제가 못 물어봤고,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저한테는 오촌 되는데, 이제 아재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해서 선교사로 결심하게 됐습니까? 특히 그분의 아내는 결혼할 당시에는 신앙이 전혀 없었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신앙이 아주 좋아도 선교사로 나가는 거 결심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을 게 많잖아요. 어려운 상황들이 많고. 한국에 있었으면 그 집에 아들, 딸들, 아버지 의사라서 아마 병원에서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의사생들은 별로 안 오신 것 같아요. 이제 베트남에 간 지가 오래됐으니까, 선교사로 산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교류가 없으면 잘 찾아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결혼식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축의금, 장례식, 조의금 내는 거는 내가 이번에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이 사람도 나한테 와서 하겠지? 이분은 베트남에 가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나올 수도 없는 나라니까.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의과대학 시절의 친구들은 결혼식에 많이 오지는 못하신 것 같구나.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만드신 분이 압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의지해야죠. 의사를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우리에게 좋은 처방도 내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합니다. 의사들은 과정을 연구하잖아요. 근데 시작은 모르잖아요. 과정을 연구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사람이 이렇게 몸에 변화가 나타나면 이때는 이런 검사를 해봐야 돼.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돼. 이건 CT를 찍어봐야 돼. 근데 결과도 모르고 과정도 모릅니다. 그 원인이 뭘까? 시작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21장 사이를요, 여러 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원인이 나왔잖아요. 노아의 아들들이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들이 수천 년을 내려온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분들 주장이 맞다면 지금 원숭이도 이 땅에 지으신 지가 성경만 기준으로 해도 6천 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면 정말로 진화가 맞다면, 정말로 원숭이가 진화했다면 원숭이 중에 몇 마리는 좀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진화해서 주민등록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나 이제 인간이다. 그럼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6천년 인류 역사에, 이 기록된 역사는 대체로 6천년으로 보는데 4대 문명을 기준으로 한 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이로운 것만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그 11장이 이제 끝이 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아담에게, 하와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제일 좋은 것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 기쁨의 자리,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쫓겨났습니다. 노아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살게 하셨잖아요. 다 죽었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노아가 홍수를 만났을 때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홍수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것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제가 예배당 지을 때 생각해 보니까 몇 차례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것만 잘 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희가 화수관로 나오는 관을 높이를 해서 다 맞춰놨는데, 제가 명색이 토목공학과 출신이란 말입니다. 저도 그 레벨 찍은 거 봤어요. 아,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저 뒤에 하수관로가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수관로가 여기가 더 낮은 것 같은데 저렇게 경사가 만들어지게, 이런 경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레벨을 찍어보니까 이 자리하고 저 자리하고 경사가 잘 맞았어요. 아, 그게 3cm 여유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물이 흘러가요. 우리 오물들이 흘러가는데, 문제는 화장실 만들 때 파이프를 이분이 5cm 아래로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2cm가 낮아진 거죠. 2cm 때문에, 혹시 그 과정을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앞에 펌프를 묻어놨거든요. 펌프는 늘 전기로, 기계로 작동해야 됩니다. 아, 당연히 돈도 들죠. 또 공사를 새로 해야 되니까. 어떡하지?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런 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해결돼도 그 다음 문제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갈 때까지 문제는 늘 등장합니다. 여러분, 내일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을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작을, 아, 우리 이렇게 시작했구나. 우리 이런 실패가 있었구나. 우리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왜 매달 그래도 첫 달 한 번이라도 모여서 기도해 보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일까? 우리가 평화롭게 살았거든요. 지난 70년 동안 6.25 전쟁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1953년부터 70년 정도를 평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아, 우리는 전쟁 같은 거는 안 일어나는 나라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의 생각을 제가 다 모르겠지만, 저는 이 땅에서 한 50년 살아보고 군대도 다녀왔는데, 아, 괜찮겠구나. 근데 괜찮지 않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불과 1시간 혹은 1시간 30분 달려가면은 많은 군대들이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휴전선이라고 부르죠.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 얘기 재미없어요. 우리 신나게 놀아요. 캐세라 세라,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예, 신나게 노십시오. 근데 알고 놀아야죠. 우리가 처한 땅이 어떤 땅인지를. 분명히 최근 2년 동안에 양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리석게도요, 다른 사람이 뭘 하는 걸 보면 따라합니다. 좋은 것만 따라하면 되는데 나쁜 것도 따라합니다. 러시아가 전쟁했잖아요.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전쟁했겠죠. 그래서 중국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놓고 말합니다.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들이 전인민대회라는 걸 여는데요. 그 자리에서 중국 지도자, 지금은 아마 시진핑인가요? 그 사람이 지도자인데, 그 자리에서 한 말을 5년 안에 실행하지 않으면요, 지도자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사회주의 국가지만 중국 인민들이, 중국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5년 전에 대만을 우리 땅으로 반드시 찾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미국 군함들이, 어제 봤습니다. 그 기사를. 미국 군함들이요, 공해상에서 중국 배를 만나면, 예전에는 중국 배가 미국 배를 이렇게 와서 일부러 좀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사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지침이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말고, 상급부에 보고하지 말고, 중국 배가 이상한 행동하면 사격하라는 보고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건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하고 중국만 싸웁니까? 우리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편 해라. 중국은 우리 편, 너희들 미국 편으로 완전히 돌아서면 우리랑 무역 끝이다. 뭐 이건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괜찮다고, 내가 오늘 아침에 좀 맛있는 거 먹었다고 내 인생은 행복해? 기도해야 될 때가 분명히 된 것입니다. 제가 무슨 전쟁광이 아니라, 전쟁 공포가 아니라, 제가 아침마다 읽는 신문에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노아가 살아남았지만, 홍수가 끝났지만 일이 생겼습니다.
남은 350년을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가 601세에 홍수가 끝이 났으니까요. 인생의 3분의 2가 지나고 남은 3분의 1 동안에 생긴 일이 창세기 8장 이후의 기록들입니다. 연세가 좀 웬만하게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아유 저는 이만큼 살았는데요. 제 인생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힘도 없는데 제가 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하시는 것은 자유지만 노아를 잘 보십시다. 노아가 요즘 말로 하면 노년을 잘 못 산 겁니다. 600세 이후를. 셈과 함과 야벳이란 아들이 그 후손들의 삶을 보면 노아의 실수가 함의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서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상상을 못한 일이죠. 노아가 내가 나가서 포도주 실컷 마시고 좀 들어놓어 있어야 되겠다. 노아가 언제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홍수가 끝이 났으니까, 제 표현으로는 살만해지니까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만해지면 일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내가 지금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사람이 엉뚱한 짓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립니다. 아이가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데 엉뚱한 짓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데 살만해지면, 그 문제가 지나가면, 혹은 내 수중에 뭔가 좀 있으면 이걸 한번 해볼까? 저걸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실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노아의 후손들 3명이 각각의 아버지의 예언이 있었죠. 함, 너는 안 되겠다. 가나안의 자손, 너는 너희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야벳, 너는 창대할 것이다. 셈, 너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셈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셈에 대한 약속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되는 형제들의 자손들, 그러니까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요, 잘 살았어요. 집도 짓고 술도 마시고 땅도 사고 큰 건물도 높이고. 그러다가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과거. 아니 우리 노아 할아버지 전에 홍수가 크게 나서 물에 잠겨서 다 죽었다더라. 노아와 부인과 그 3명의 형제와 그들의 아내들, 그 8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다던데, 그때 세상이 어땠을까? 죄가 가득했다고 하던데, 근데 지금 자기들 사는 걸 보니까 죄가 가득한 거야. 그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러면 한 번 심판하신 하나님이 2번 심판 못 하실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을 벗어날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자, 4절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때 사람들이 남아있는 땅의 흔적들을 보니까요, 지금이야 강수량이 몇 밀리다, 뭐 100밀리다, 200밀리다, 300밀리다 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땅에 있는 흔적을 봤을 거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의 흔적. 그러니까 어떤 산에 요만큼 물이 차 있어요. 그 위는 물이 안 찬 것 같아요. 우리 비가 많이 올 때 침수 차량들 보면 딱 물이 찬 데까지는 흙탕물의 흔적이 있잖아요. 아, 저만큼까지는 땅이 다 잠겼구나. 그러면 탑을 쌓으려면 얼마큼 쌓아야 될까요? 더 높이. 지금 기록을 찾아보면 노아 당시에 물에 잠긴 땅의 높이가 비의 강수량으로 말하면 75,000mm, 단순하게 미터로 말하면 75m, 아파트 약 25층 높이의 물이 찼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25층 이상이 없었으니까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달려가다 죽었고, 사실은 온 세상이 잠긴 것인데 남아있는 기록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나름 지혜를 냅니다. 25층짜리 아파트까지 잠겼으니까 우리는 이번에 탑은 30층이나 한 35층으로 지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벨탑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먼저 한번 지도가 제일 위에 나오고요. 쭉 내려가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지도 먼저 볼게요. 예, 이 지도 먼저 보시면요. 자, 노아의 방주가 멈춘 곳을, 이곳을 아라랏산의 위치라고 보고요. 흩어져 나가면서 짓습니다. 어디쯤에 탑이 건설되느냐? 이라크 땅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나눠지는 자리에 내려가 볼까요? 지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시면 있습니다. 예, 이 자리입니다. 오늘날의 이라크에 가보면 우르라는 유적에
이라크의 이 강이 두 개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흘러가는 자리에 있는 유적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우르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탑입니다. 탑. 이게 저기 있는 것도 탑이지만요. 여기 있는 것은 더 높이 쌓기 위한 기초를 넓게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부분은 많이 사라졌고 저 부분은 제법 남아있는 것을 지금 이라크가 저렇게 보존해 놓고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 본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라크 아이예요. 올라가 봤습니다. 뭐 자기 아버지가 여기 들어갈 권한이 있는 사람이겠죠. 이게 지금 이 사진으로 잘 나타났다면요. 아파트 8층 높이, 제법 높은 높이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들을 갖고 계산해 보니까요. 한 번 더 내려가 볼까요? 어떤 사진이 있죠? 이게 끝입니까? 아, 끝이 두 장만 실었군요. 예, 됐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예, 이건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꽤 높이 쌓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마음에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띄워주시면요. 오늘 이규환 집사님 한 주간 내내 열심히 일하시고 또 감사합니다. 예, 4절. 예, 창세기 11장 4절.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자, 높은 탑을 건설하자고 했는데 또 하나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어디 하나 걸려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이렇게 뭐 공부 잘해서 어려운 시험 합격한 선배들 이름 가끔 뭐 걸리죠. 뭐 누구 뭐 사법고시 합격, 뭐 전국 뭐 수석 이런 게 걸리는데 사람은 자기 이름을 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오남 지역에 아파트가 하나 들어서게 되는데 뭐 붙여놨으니까 내일부터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모레부터인가 서희건설이란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 이 본관 장로님 분이 이 회사 회장인데 지금 아마 이분이 90세가 넘으셨을 겁니다. 이분이 제가 어느 교회 사역할 때 교육부 담당 장로님이셔서 저희 교육 전도사님들이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장로님 회사에 속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루는 식사를 하는데 다른 장로님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때 이제 서희건설이 조금씩 이름이 날 때입니다. 회사 이름을 왜 서희라고 지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재밌어요. 내가 딸이 셋인데 진선미, 진희, 선미, 선희, 미희 끝자가 희자인데요. 이분이 경상도 분인데 경주가 고향일 텐데 경상도 표현으로 하나 둘 셋을 하나 둘 서희 너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내 딸이 셋이니까 그 서자에다가 딸들 이름의 희자를 따서 서희. 우리가 한참 웃었습니다. 뭐 재밌게 지었는데 회사가 꽤 커진 것 같아요. 딸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업하겠다. 아, 그래서 그런 이름이 서희건설이구나. 자, 자기 건물 하나 짓고 자기 회사 이름 붙이는 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뜻밖에요. 자기 것이 아닌데도 이름 붙이는 걸 꽤 좋아합니다. 태국 정부가 태국이 관광업이 발달한 나라인데 관광업이 발달했지만 점점 매력을 잃어가잖아요. 특히 태국하고 관광업으로 경쟁이 붙어있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의 바닷가에 엄청난 리조트들을 지어놨거든요. 뭐 수십 킬로에 걸쳐서 호텔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야, 베트남에는 없는 뭔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발견한 유명한 관광지, 다이빙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바닷속을 이렇게 스쿠버 다이빙해서 바라보는 곳인데 시밀란 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는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시밀란 군도가 경치가 엄청 아름답습니다. 야,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한번 뛰어도 보고 싶다. 태국 정부가 이 시밀란 군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계속 열어두면 사람들이 와서 그곳을 이렇게 더럽힐까봐 1년에 6개월만 개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관리하고 청소합니다. 근데 그 시밀란 군도에 누가 하나 이름을 새겼어요. 그 밑에 바위에. 볼까요? 아까 봤던 사진. 예. 한번 내려가 보시면, 예. 다음입니다. 예. 보이죠? 박영수. 여러분 혹시 가서 새기셨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박영수 씨는 안 계시지만. 태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6개월 동안 막으면서 이렇게 지켜가고 있는 것을 날카로운 뭔가로 갖고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서 긁어 놓은 거예요. 박영숙이라고. 태국 정부가 공식 강요했습니다. 도대체. 그리고 그 기간에 태국을 방문한 사람들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박영숙이 수천 명이에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태국에 많이 갑니까? 한국 경찰청에서는 한국에 박영숙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들이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는 이 정도 자료를 갖고 수사할 수 없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영숙의 이름이 이제 지웠겠죠? 까만 페인트를, 물속이라서 페인트를 칠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사람들이 이름을 새길까요? 첫 번째,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새깁니다. 여러분, 자기 것이 아닌데 내 이름을 새기면 내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것이 아닌데 저 진흙으로 만든 저 탑이 그 진흙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진흙으로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자, 4절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 탑을 쌓은 재료가 진흙으로 만든 벽돌입니다. 사각형으로 된, 육각형으로 된 벽돌이죠. 그 벽돌에 진흙이 다 마르기 전에 그 벽돌의 일부에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제 이름도 적고 누구 이름도 적고 박영숙 이름도 적고, 그걸로 탑을 쌓았으니까 그 탑이 누구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진흙에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자기 것 같잖아요. 하나님, 이거 당신이 아무리 비를 많이 내려도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쌓은 탑 위에 올라가서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서 탑을 높이 올라가도 넓은 면적이 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야, 이렇게 쌓으면 높이가 75m 이상 되어도 그 위에 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만큼.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정말로 비가 많이 온다 칩시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세상은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의미로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 유명한 곳에 자기 이름을 새길까? 또 하나 이유는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온 세계 사람들이 오는 이 필리핀 바다에, 박영숙 씨는 아마 박영숙 씨가 새겼는지 박영숙 씨 친구가 새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새기면 지워지지 않을 거야. 내 이름이 이 아름다운 바다에 영원히 남을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새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의미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도 우리가 탑을 쌓고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영원히 살아남을 거야. 그 시절에도 지금도 사람들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마음에 생각합니다. 3절과 4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거든요. 먼저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늘 마음으로 말하고 입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할까? 3절에 보시면 서로, 12장 3절입니다. 11장 3절, 위로 올라가시면 되겠네요. 11장 3절에 보시면 없나요? 우리 성경책 3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지금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벽돌이 뭐가 대단한 건가, 가서 뭐 돈 주면 몇천 장도 몇만 장도 살 수 있는 게 벽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로서 벽돌은 첨단 과학입니다. 그때까지는 집을 돌을 갖고 지었거든요. 그럼 돌을 갖고 요만한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돌은 없습니다. 당시에는 어디 가서 무슨 돌을 가져오겠습니까? 저 우리 동네 뒷산에 가서 돌 하나씩 들고 오겠습니까? 그럼 생각이 생긴 게 다 각각인데요. 그럼 이제 돌을 놓고 시멘트를 붓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돌을 사각형으로 가공하는 거겠죠. 육각형으로. 쉽지 않죠. 그러다가 진흙이 단단하게 굳으면 돌보다 더 오래 견딘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새로운 재료인 역청을 사용합니다. 역청은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허락하신 재료거든요. 노아에게 아이디어를 준 겁니다. 너 방주 만들 때 역청을 바르면 방수제가 되는 거죠. 단단한 본드가 되는 것이고, 노아의 홍수 때 사용했던 그 역청을 사용해서 그들은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뭔가를 말하지요. 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얘들아 모여봐라.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집안을 한번 일으켜 봐야 되겠다. 우리 각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소리 내어서 말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될까? 또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지난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도 이렇게 뭔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학창시절에는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사업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업해야 되겠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가 다 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말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때 실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좀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의 말이 3절과 4절이라면요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7절에 그런데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듣습니다.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하면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도둑질 합니까? 잘 하지 않습니다. 안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도둑질을 주로 밤에 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어두우면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설마 이걸 보겠어?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못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설마 이 말을 들으시겠어?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말을 사실 좀 생각해보면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가 하는 거 잘 못 보니까 가까이 와야 보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 멀리 계시니까 괜찮겠네. 그것이 아니라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런 성경의 표현을 신인동형론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보셨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들으라고. 사람이 알아들으라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앉아서 멀리 있으면 잘 못 듣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하고 제가 가까이 가야 듣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던 분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셨다라는 것은 자비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 자비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심판해야 되겠다. 그 심판이란 말은요, 내가 너희들을 미워 죽겠다, 너희들 다 죽여버려야지, 이런 심판이 아니라 더 이상 두면 더 큰 피해가 있으니까. 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이런저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만두면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없애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 후에 바벨탑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두면 바벨탑을 만드는 너희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시 한번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셨을까? 제일 쉬운 거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법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종결이라고 합니다. 끝났다. 그 사람 죽었으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나빠도 끝났으니까. 히틀러가 죽었으니까 2차 대전 때 더 이상 그에게 우리가 물을 것은 없다. 물론 독일은 국가적인 배상은 하였지만 종결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 약속하셨잖아요. 물로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지 않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너희들이 서로 말이 통하니까 함께 이런 일을 하는구나. 어리석은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또 7절에 말씀하시죠. 7절 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왜 우리라고 했을까? 엘로힘이라고 히브리 말은 되어 있는데 복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외국어가 있는데 외국의 결과에 원인에 우리의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하죠.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노아의 후손으로 다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도 난 노아의 후손 안 할래 하고 싶어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너희들 살려놨더니 실컷 살려놔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살게 했더니 너희들 또 이러는구나. 내가 홍수 한번 더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바벨탑 지금 높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기초를 쌓다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럼 왜 세상이 힘들까요?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키지 않은 약속을 우리는 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니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준다더니 그 약속 또 어기고 또 어기고 또 어기는구나. 우리 억울함이 많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약속을 잘 어깁니다. 사람에게도 어기지만 하나님에게도 잘 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거 많잖아요. 제가 모르죠. 여러분이 스스로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저 이거 다시 이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3절과 4절처럼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자 하나님 제가 이제 이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늘 그 약속을 어깁니다. 왜? 내 상황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면.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 아닙니까? 전쟁 나기 전에 서로 잘해보겠다고 약속들 하지만 이거 지키면 내가 손해야. 그리고 나는 힘이 있어. 힘으로 말하면요 하나님만한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너희들 죽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너희의 그들의 말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래서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참 귀합니다. 저는 교회 있지 않은 시간에는 길을 지나다닐 때 사람들 참 자세히 봅니다. 이 동네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까? 뭐 하고 사나? 주말에는 뭐 하나? 어디 가서 뭘 하고 살아가나? 취미생활은 뭘 하나? 우리 교회 앞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아지를 많이 산책시킵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강아지를 많이 산책시킬까? 제 해석은 혹시 개를 키우는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혹시 사람보다 개가 더 믿을만 하기 때문이 아닐까? 얘는 내가 밥 주면 꼬리 흔들어주고 내가 지 데리고 산책 한번 시켜주면 나 예쁘다고 따라오고 밤에 잘 때도 쫓아오고 그래서 내가 사람 의지하느니 개를 의지하는 게 더 낫다.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동물에게서 좋은 감정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동물에 대해 우리 영혼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오래 믿은 분인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저희 집사람 친구분한테 누구누구 집사님 나는 말이야 천국 가서 내 개랑 함께 살 거야. 뭐 누구한테 들었는지 개도 천국 간다고 들었나 봐요. 야 참 하나님 참 곤란하시겠죠. 천국이 개판이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가평인가 양평인가 있는 어느 교회는요 애완동물 데리고 교회 오십시오. 교회 마당에 뭐 잘 해놨나 봐요. 그러니까 같이 안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고 교회 마당에 뭐 케이지 같은 것도 예쁘게 해놓고 뭐 고양이 있을 자리도 만들어 놓고 뭐 그러면 사람들이 좀 많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애완동물 사랑하시는 분들은 잘 사랑하시고 저도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자꾸 말이 늘어나요. 처음에는 야옹야옹 하더니만 기분 나쁘면 이게 지금 기분 나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저도 기분 나쁘게 말하고 그러는데 야 내가 너하고 싸울 수도 없고 사람은 자꾸 뭔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그런데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하고 여러분이 기르는 그 동물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사람보다는 훨씬 짧게 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8절에 그대로 됩니다.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럼 바벨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벨탑 높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벨 흩으셨더라. 부서졌더라. 산산조각 났더라. 뭐가 부서진 것입니까? 탑이 돌이 부서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부서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을 늘 조심하는 것이 맞지만 사람의 말이 그리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에 하는 방송 말고도 얼마나 많은 유튜브가 있습니까? 어제 결혼식에 축가 연주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바이올리니스트인데 50만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바이올린 연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혼하는 친구의 사촌들이라 하더라고요. 오빠는 비올라 치고 그리고 동생은 바이올린을 하면서 멋진 연주를 했습니다. 야 그렇구나. 지금은 저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구나. 사람들이 50만 유튜버니까 와와 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조회수 셋, 조회수 둘, 구독자 1명 뭐 이런 유튜브가 여러분도 혹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그리고
그곳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또 다른 신은 아마 유튜버가 아닐까. 100만이 되면 10만이 되면 뭔가를 받으면 수익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여러분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건 목사들만 봐라 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은 이 신부들만 보려고 했죠. 신부들이 보다가 이건 우리 신부한테 좀 불리한데 이건 빼자. 그렇게 해서 미사가 신부들이 주도하는 대로 교회의 권위를 두자.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면 이건 잘못된 해석이 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교회에게 권위를 두다가 루터가, 칼빈이 그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둬야지. 말씀이 설령 내게 불리하더라도 이걸 지켜야지. 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이 또 다가올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1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에 돌아가 보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외국어만 안 통합니까? 우리가 말이 멀쩡해도 똑같은 한국말 해도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뭘 열심히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뭘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의 마음속에는 야, 저분 좀 참 잘한다. 참 성실하시구나. 참 귀한 분이구나. 또 어떤 분의 마음속에는 잘한다 라는 마음이 바라보고 있으면 그럼 이건 말이 안 통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말이 통하기를 바랍니다. 말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똑같은 한국말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말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외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모인 16개 나라 사람들의 말이 하나로 통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들렸어요. 아니, 저 사람들 지금 로마말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말 할 줄도 모르는 유대인들이, 그때는 외국어 배우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외국어 대학교가 없었습니다. 유튜브가,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은 시대에 자기들의 말로 들려왔습니다. 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우리는 누구의 말대로 되는가입니다. 사람의 말대로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 세계 많은 나라들이 대단합니다. 자기의 이익만 있으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중요하지만 미국에게는 대한민국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는요, 전 세계 나라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까운 나라들끼리 안 싸우는 나라가 없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영국과 독일 친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프랑스 국가대표가 독일과 경기하는 날은 월드컵이든 유로피안 대회든 프랑스 감독이 꼭 한마디 한답니다. 2차 대전을 잊지 마라. 그게 마지막 말이랍니다. 지지 말라는 거죠. 독일한테 또 지면 안 된다고. 우리가 전쟁에서 그렇게 큰 피해를 당했는데 전 세계는 이웃과 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의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로 돌아가십시다. 말로 싸우고 말로 교만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의 말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 말씀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만 되면 읽으시고,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요. 여러분 제가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혹시 안 깔리신 분들은요 다 깔아보세요.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그런 거 아는 분들이 다니면서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거 제가 써보니까 제일 괜찮아요. 까셔서 자주 들으시길 바랍니다. 운동할 때도 들으시고 설거지할 때도 들으시고 이 말씀이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 저 말씀 내 말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붙들겠습니다. 내 상황이 힘들지만 내가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내 인생 살아있을 때 꼭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제가 창세기 11장 7절 다시 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짓는 사람이 10만 명이었던 100만 명이었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유튜브 100만 명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관련된 범죄 행위들이 여러 개가 드러났죠.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100만 명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남양주 시민 전체보다 많은데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 흩어질지 모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350년의 인생을 더 허락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에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고 벌거벗고 드러 누워서 그 자식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고 드러 누워 있구나. 그 자식은 저주를 받았고 그 후손들은 안타까운 인간의 역사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대한 자들도 사라졌고 오직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셈의 자손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불완전하고 우리의 허무한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